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에 의해서 법정에 서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복음 전도를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고발당하고 법정에 서는 일들 혹은 옥에 갇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법정에 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갈리오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오늘 주시는 12절에 있는 말씀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사건은 주후 51년 혹은 52년 여름에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 일어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리오는 속주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원로원 장로의 아들이었고 스토아 철학자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네카는 반유대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울에게 매우 불리한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의 형제 세네카는 반유대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연합해서 바울에게 대항했고, 그래서 일제히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호모티마톤은 연합하여라고 하는, 일제히 연합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유대인의 무리가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바울은 갈리오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법정, 베마는 시장 가운데에서 약간 높은 단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도자가 재판장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판결을 하는 것인데, 법정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베마는 시브리어의 바마와 관련이 있는 듯 합니다. 바마도 약간 높은 제단이란 뜻인데,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대한 고고학 발굴의 결과 법정으로 사용된 베마의 흔적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베마가 갈리오 법정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갈리오 법정으로 데려가서 그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한다,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렇게 고발한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것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고소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고발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쳤다는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가르쳤는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율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러나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할 때 갈리오가 바울 말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갈리오는 정교하게 고발하는 말이나 이에 대하여 변호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 즉 아디케마, 즉 범죄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량한 행동, 불량한 행동으로 번역된 르하디 유루케마라고 하는 것은 악당의 소행이라는 그런 의미이고, 이처럼 부정한 일, 범죄나 불량한 행동에 대해서는 갈리오가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바울의 문제는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아니라고 보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재판장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15절에 언어란 유대인들의 성경이나 전통에 대한 해석의 문제, 그리고 명칭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너희 법, 율법에 관한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재판장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로마 관리의 입장에서 예수나 그 추종자들이 로마 제국의 법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갈리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울의 말은 유대교 전통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운동은 새로운 유행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갈리오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누가의 주제를 도와준다 해서 갈리오가 정의의 모범적인 그런 총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16절에 의하면 갈리오는 매우 강제적으로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법정에서 쫓아냈다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회당장이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법정에서 때리지만 갈리오는 이 일에 상관하지 않았다. 그래서 갈리오는 로마법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갖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소스데스를 때린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가 예수를 따랐기 때문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소스데스는 단순한 유대교 지도자였었고, 사도행전 18장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와 책임을 나누어 주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징계하기 위해서 갈리오에게 데리고 갔던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회당장 소스데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그 헬라 사람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방인들이 소스테네를 때린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쫓아내자 옆에 서 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지도자인 소스테네를 붙잡아 때렸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마도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성난 유대인들이 지도자를 붙잡아 때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리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유대인들이 자기의 지도자를 때렸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어떤 해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처럼 비록 그가 고발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 12절로 17절의 말씀. 그래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예시가 이제 그 법정으로 데리고 갔지만 갈리오의 법정에서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도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두려워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